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냐? 제사장의 우두머리죠. 가장 높은 이가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 곧 예배하는 일을 어떤 순차에 따라서, 순번에 따라서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 가운데서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은 예를 들면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냐?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사장 가운데서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과 달리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한 해야 할 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도 사실은 사람 가운데서 세운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이 사람 가운데 세워져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 나가는데 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예물 혹은 제물을 드린다고요. 근데 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드릴 것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드릴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땅에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땅 얘기가 아니라 하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장막을 지었어요. 근데 장막을 지었는데 모세가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장막의 모형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보여주신 그대로 이 땅에다가 장막을 지은 거예요. 그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전이 바로 장막인 거죠. 그런 것처럼 모세가 장막을 지으되 하늘의 모형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땅에다가 장막을 지은 것처럼 제사장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먼저는 땅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땅의 것을 가지고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땅의 제물이 아니라 하늘의 제물을 원하신 거죠.
마치 모세가 장막을 짓 때 하나님이 모형을 보여줘 가지고서 장막을 지은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하늘에 있는 제사장의 모형을 땅에 있는 제사장이 지금 행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제사장은 뭐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 되어 주셔서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단 한 번 드려진 그 제물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했는데, 첫 언약,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은 뭐예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언약이 안타깝게도 깨졌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깬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둘째 언약이 필요했다는 거죠. 둘째 언약이.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행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첫 번째 언약이 자연적으로 깨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첫 번째 언약은 지키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이냐? 그것은 조건이 없는 언약인 거예요. 무엇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무조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 아무런 조건이 없는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신 거죠.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그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인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첫 번째 언약은 자연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어주심으로 오늘 이 언약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옛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새 언약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과 오늘 우리의 삶으로는 온전하지를 못하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길이 되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